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시듯이 바로 우리를 봐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비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바로 그 우리의 모습, 바로 그 비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전 이야기하는데 뭐가 비전이냐? 그게 바로 모든 비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어떤 간절한 어떤 삶의 문제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데서 우리가 초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봐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의 모습은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그러져 보여요. 마치 이렇게 거울이 똑바른 거울이 아니라 마치 이게 볼록 거울 또 뭐 오목 거울 또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것이 그 문제의 거울이 의해서 일그러진 모습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그 일그러진 그 문제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은, 그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하게? 내가 일그러진 대로 행합니다. 이게 진짜 문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그러진 모습대로 내가 행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불행해져요. 그래서 그 거울에 비친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에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문제에 점점 내가 얽매이게 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문제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에 비친 내 모습,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이제 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 속에서 내 모습이란 게 뭡니까?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한 무능력하고 또 험이 많고 그런 모습들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어떤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 거죠.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보면은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바로 내 문제가 나를 일그러지게 보이게 만드는 거기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것인지 우리가 그 비전을 말 그대로 진짜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돼.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겉으로 보면은 일그러진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흉측한 모습입니다. 뭐 예수님의 인상 자체가 흉측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온몸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정말 흉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놓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일그러진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잘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역설적으로 사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든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든지 또 우리가 죽게 될 우리의 죽음의 문제든지 그런 죽음과 지옥의 문제 그것을 우리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거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죠.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에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예수님을 보면은 이제 그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문제 속에 일그러진 모습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히려 우리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모습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것이 실제로 또 현실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처럼 나도 내 지금 문제 속에서 내 모습이 참으로 형편없고 일그러져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내 이런 문제에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모습은 이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히려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 승천하는 것처럼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문제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치유받고 변화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초월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바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고 믿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습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자신이 일그러져 있잖아요. 일그러진 모습인데 그걸 사실은 보며 직면하기가 두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 일그러진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영사기로 비추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내 일그러진 모습을 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일그러진 모습을 그 사람에게 투사를 해서 내가 일그러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그러진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일그러진 것처럼 그렇게 보죠. 그럼으로써 내 일그러진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 일그러진 모습을 직면하기를 회피하죠. 그래서 인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중요한 것,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삶의 어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내 일그러진 모습을 예수님께 투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거울술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모습을 진짜 제대로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일그러진 모습을 투사해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돼요. 단순히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현실의 문제가 실제로 또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는 다 이게 죽음의 그림자죠. 그런 문제가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사망의 죽음이 오고 사망의 모든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죄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거니까 죄와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투사하면 그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죠. 그 사람 보기 흉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좋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보기엔 어때요? 그 사실은 내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그런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수렁에 빠지도록 점점 끌고 들어갑니다. 그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 일그러진 내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게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죠. 남 탓을 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내 문제가 다 저 사람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이 돼.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는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빛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영어로 illumination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통해서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문제들로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진짜 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죠. 대제사장 그러니까 수많은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데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일그러진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다 투사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내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 여기서 이제 그 일그러진 모습과 그 예수님을 분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도 내 자신과 내 문제 때문에 일그러진 내 문제와 내 자신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 일그러진 모습을 투사하는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그러진 모습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일그러진 저 사람의 흉한 그런 모습 때문에 흉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 예수님의 일그러진 모습이 내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은 예수님은 반대로 그만큼 내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닌데도 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가지고 가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오히려 거기서 더 빛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속에서 이 문제와 분리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이제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날 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만큼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일그러지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순히 그 문제와 내가 결합이 돼서 그 문제가 내 자신의 모습이 내 자신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처가 생기면은 그 상처가 낫지 않으면 흉터처럼 그 내 몸에 나의 한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망가져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문제 속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현실적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일그러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사실은 추악한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전락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속에서 바라보는 소망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제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나죠. 대비가 되죠. 예수님의 죽을 십자가 고난의 앞에서 제자들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부분들이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부분들이 막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이제 감추어졌던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더러운 부분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 오히려 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그 거룩한 모습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반대죠. 우리는 막 힘들면 짜증나고 불평불만해서 막 우리가 막 그렇게 일그러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백부장도 저 사람은 정말 의인이구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제일 큰 극단적인 문제들 속에 제일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극심한 문제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더 아름답게 빛나셨다는 거죠. 우리하고 이제 그게 정반대죠.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내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속에서 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드러난 것처럼 내 고통 속에서, 내 고난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런 문제를, 내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가셨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이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일그러진 모습에서 회복이 되어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보면은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큰 일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사람이 일그러지는 게 아니라, 일그러지고 사람이 더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금과 같은,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뭐 오히려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고, 또 다윗도 그 연단의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권위로 나타나는 그 영적인 권위죠.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게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한 사랑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연단이 되어서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이렇게 황금같이 빛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승리예요. 악이,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려고 하는데 내 영혼이 그것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죄를 이기는 거죠. 그 죄를 이기면은 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성화의 능력을 구해야 돼. 아주 뭐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어떤 돈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이러면은 먼저 성화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해야 돼.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물질을 이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가장 사실은 그 훈련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풍성하게 내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 마음에 만족함을 얻고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면은 마음이 넉넉해져서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거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런 가장 이 돈의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돈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를 성화의 능력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어떤 문제에 내가 구속이 되지 않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그죠?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할 수 있는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창세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일그러진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또 그런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문제 속에서 일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중에 빛나는 신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속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 그게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단순히 뭐 예수님이 그렇다. 그걸 위해서 우리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원래 그러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는 바로 그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런 소질도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구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십자가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래서 그 죄를 이기는 능력. 죄가 그래서 이제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거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굴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일그러지지 않고 마치 그래서 정말 가난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되면은 그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사망의 권세가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물질적인 문제에도 벌써 거기서 이기는 거죠. 그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승리의 그 전리품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전리품으로 당연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꿔야 되죠. 돈이 없으면 돈이 생겨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돈이 없는 게 내 문제라서 주님 앞에 나가면은 이 돈이 생겨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족함을 얻어야 된다. 그 문제가 해결돼요. 돈이 생겨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돈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마치 세상에 제일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부자가 된 듯한 그 마음의 풍족함과 충만함과 행복을 느껴야지 우리가 돈을 이긴 거예요. 돈의 지배에서 자유한. 그래야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삼고 그게 이제 성화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뭐 로또 복권이 당첨되든지 뭐 이렇게 돈이 생기게 물론 우리가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현실적 문제가 이제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막 돈이 없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그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내 마음이 벌써 그것에 지배당해가지고 그것에 격동당해가지고 그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마치 바다의 파도가 쓰나미처럼 그 해안선을 넘어서 이렇게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그 들어온 것들 그걸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먼저 내 마음이 그 돈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현실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 마음이 먼저 자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죄의 죄를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이죠. 찬송가 45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얼핏 보면 이제 그 성화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성화에 대한 가사인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성화의 능력을 얻으면은 내가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해서 나눴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 현실적으로 예수님 세례를 받는 건 말 그대로 왕자가 거지가 되는 것보다 더 신세가 전락한 거예요. 이게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왕자가 거지가 된 것보다 더 이렇게 신세가 전락한 건데 예수님은 거기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날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기쁘셨단 말이에요. 진짜로 오히려 사실은 이제 왕자가 거지가 현실로 보면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사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은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 사셨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받았던 그게 정말 다윗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하나님의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지금 하나님이 제대로 인정해 주셨다. 오히려 이게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왕자에서 거지로 전락한 게 예수님의 세례식이에요.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 중직자인데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막 세례받는 초신자처럼 취급받으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장로 목사 정도가 아니죠. 근데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기도하심을 통해서 보신 건 뭐냐면은 오히려 이게 시편 2편 7편 말씀과 관련돼서 이게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엔 대관식. 영광의 자리로. 그걸 볼 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신세가 전락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오히려 풍성해지셔서 행복해지셨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평강이 찾아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구원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처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도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그게 성화죠. 성화라는 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그러지지 않는, 망가지지 않는, 오히려 더 그 가운데서 더 이렇게 오히려 빛나는 그런 마음.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때문에. 그 마음을 얻으면 내가 평강을 얻게 되고 그러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바로 내 마음에 휘몰아치는 그 세상 풍파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바다의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것처럼 바로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이제 더 이렇게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모습이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음성이 주님이 날 사랑하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은 왜 이런 일이 그런 거죠? 그런데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날마다 오히려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신령한 말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눈에가 육신의 귀에 보이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배우고 점점 발견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절에 주님의 마음을 맞는 자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죠. 그러니까 2절은 어떻게 그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욥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 그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요.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내 고통보다 더 크신 날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봐야 된다면 그러면은 3절에 이제 그래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가는 길을 거칠고 험해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돼. 십자가 고난을 통한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내고 그러면 결국 십자가 고난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게. 그래서 여기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왜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느냐? 그의 말씀과 약속으로 충분한.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무지개가 펼쳐져 있다. 이제 그렇게 돼.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무지개가 펼쳐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무지개 보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하늘에 무지개가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 걸 우리가 잘 보기 어려운데 희미하게만 해도 우리가 이제 보면 와 무지개다 하면서 막 사람들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되게 이렇게 탄성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는 그런 게. 그래서 그 모든 어두운 먹구름이 폭풍우가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빛이 이제 무지개 빛처럼 내 마음에 비쳐. 내 마음이 행복해지. 내 마음이 진짜 행복해져. 그래서 사실은 진짜 선명한 무지개를 보면은 진짜 이게 어떤 예술 작품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다 너무 막 기뻐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의 형상이 이제 그 속에서 뭐예요?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그래서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처럼 우리도 이제 빛나게 될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의 어떤 삶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형상 가운데 빛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거룩하심을 이루는 것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복해지는 거.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예전보다 더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 뭐 이렇게 신세가 왜 저 모양이나 이렇게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더 행복해.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 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해지면은 당연한 뭐 그렇잖아요. 내가 훨씬 너그러워지고 내가 이 탐욕을 부릴 필요 없이 마음이 풍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화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나이 들면은 세상에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이 들면 몸이 힘들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죽으면은 더더구나 말할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인생의 가장 그런 말 그대로 험악한 세상 정도가 아니라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죽는데도 내 마음이 평강하고 거기서 오히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빛나는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더 행복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심. 그래서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는, 그래서 용광로 불과 같은 속에서도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오히려 거기에서 더 이렇게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나오는, 순금과 같이 연단되어서 나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사모하면서 주여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그 신성의 빛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빛나는 그 거룩하심, 주여 저희들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그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처럼 주님의 마음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심 이루어가길 수 있는 성화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능력 주님의 마음, 내가 현실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 마음이 일그러지지 않고 내 마음이 어두워진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 또 어두워지고 일그러진 것들, 주여 그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여 제 모든 그런 일그러지고 또한 어두워진 것들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떤 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 모든 문제를 다 그 안경을 통해서 다 봐요. 이게 사람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실은 하나까지 잘해도 한 가지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리면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그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과의 좋았던 많은 기억들이나 또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할 일, 정말 그 사람에게 또 내가 받은 많은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요. 완전 심지어 원수처럼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이미.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지금까지 좋았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이제 기회가 박탈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비춰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선악과가 뭐 탐욕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선악과예요. 주님 그런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비춰주는 그런 거짓된 것들에 주님 쏘가서 제가 쏘갔던 그런 어리석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그 영광과 주님의 능력과 그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빛 속에서 주님 제 현실의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그렇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고 평강이 찾아오고 이제 주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충만해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제 현실의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한 것처럼 주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바로 그 거룩한 성화의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구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은혜를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욥이죠. 그래서 이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 그 뭐 우리가 뭐 동물 얘기 뭐 자연 창조에 대한 얘기 자연에 대한 얘기 뭐 동물들 얘기가 막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욥의 자화상이에요. 욥의 자화상.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욥의 그 모습인데 마지막에 이제 리워야단이 나오죠. 악어처럼 일그러진 흉측한 모습. 사람들에게 사탄의 모습처럼 보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 율법에 따르면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은 저주 받은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욥의 모습은 리워야단, 악어와 같은 흉측한 모습이에요. 완전히 악의 화신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영광스럽다. 욥을 영광스럽다고 얘기하고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그 욥기 마지막에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비전과 환상을 보면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악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악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악어 속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한 이미지를 봐요. 욥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보고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데 하나님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뭐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욥 보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시죠. 욥이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이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욥이 바로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빛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백부장이나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한 것처럼 이제 이후에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어떤 로마의 용감한 군인보다 더 용감한 정말 숭고한 그런 그 순교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숭고하고 거룩한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복이 되어서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죠. 거기서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 우리는 보통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영광스럽고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비전 얘기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상 사실은 초대교회처럼 복음이 널리 전파된 적이 뭐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돼서 완전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막 잘 되고 뭐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고 세상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근데 왜 로마가 복음화가 되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일그러지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황금같이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발견했던 마치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와 우편 강도가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을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발견하고 그 순교자들 속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 얻고 그런 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보일 수 있는 능력. 그걸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저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구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예수님의 좌우상에 우리 자신을 비춰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나도 일그러졌지만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바뀔 수가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건 뭡니까? 빛이 비치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거,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거를 볼 수 있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 보면은 참 사람 되신 말씀이 이제 그 성령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온 세상 빛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빛난단 말이죠. 빛난다. 그래서 그게 내 길의 등불.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비춰보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그죠? 이제 온 세상에 또 비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고 교회를 통해서인 거예요. 그것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2절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모습이 어떤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뭐요? 세상의 어두운 바다의 등대처럼 빛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에게도 등불이 되고 이제 그런 우리들이 또 주님의 빛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면 주님의 마지막 4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나는 등이 되어서 세상 만민 앞에 비춰지.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등불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 주 얼굴 볼 때까지. 그래서 말 그대로 주 얼굴 본다는 거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 바로 그때까지 우리가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4절 말씀에서 이제 원문에서는 교회를 가장 순수한 금등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요한계시에 보면 교회가 금촛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순례자들을 가르쳐 주셔서 구름과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 자화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주여 제 안에도 빛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찬양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빛나는 등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여 빛나는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여 구원의 소망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된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주님 주의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또 우리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람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죄와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주여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가장 가까운 데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고백이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람도 숨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 몸이 막 흩어지면서 이제 모습이 일그러져 가죠.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있으면 그게 딱 모여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 특히 이제 사람의 생명이 왕성할 때 우리가 보통 그 20대 한창 이렇게 혈기 왕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생명이 가장 왕성할 때 보면은 제일 아름다워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역. 그냥 아름다운 정도라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사실은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도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결단합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고 그래서 이제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주를 섬기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진리다. 내 지금 뭐 현실적인 모습이나 뭐 또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진리다. 그것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리가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모든 다른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그거를 믿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습을 이루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려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